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기도, 우리 슈브리에 신부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자, 우리 말씀이신 그리스도님으로 시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빛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아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별일들 없으셨죠? 아유, 근데 이제 덥네요, 더워. 아유, 저도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고 왔더니, 무지하게 덥네요.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영성 배움터를 시작했을 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사이 벌써 두 단계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6번에 걸쳐서 생풍의 도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한 복습을 다시 한번 하고 생풍의 도표에 대한 안내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록도 준비 안 했고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했는데, 그리고 조금 우리 기도하는 시간 이따 나눔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저랑 같이 생풍의 도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사람씩 앉아 계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옆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자리, 한 테이블에 한 자리씩 앉으셔서 좀 편안하게, 자세도 좀 편안하게, 옆 사람이 좀 걸리적거리지 않게 한 자리씩 이렇게 앉으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걸 조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조금 고민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했던 거를 쭉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에 뭐 했죠? 우리가 처음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우리 뭐 배웠어? 그렇죠. 생애 배우죠. 생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슈브리에 신부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라고 하는 생애를 한 6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렇게 생애를 쭉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슈브레 신부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슈브레 신부님의 영성적 직관. 그죠? 슈브레 신부님의 뭐 영성적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그 영성적 직관과 그 확신이 뭐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1856년 12월 24일. 그렇죠. 슈브레 신부님의 회심. 여러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심. 그래서 회심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잖아요. 그죠? 회심. 그러니까 회심으로부터 슈브레 신부님 이제 그 삶 전체가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회심의 순간에 슈브레 신부님이 이제 두 가지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겠다. 그죠? 더 가까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복음적 회심.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면 어쩌란 말. 생전 처음 듣는 저 인간이 또 뭐 저런 얘기를 또. 그래도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위를 새기는 마음으로 돌덩이를 깨는 마음으로 제가 자꾸 깨겠습니다. 더 가까이 따르겠다고 하는 복음적 회심.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같이 걷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사도적. 그래서 슈브레 신부의 회심은 크게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회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두 가지 확신 또는 두 가지 사목적 직관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다. 그죠?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이것이 전부다라는 첫 번째 확신. 두 번째 확신, 하느님의 영 또는 성령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전부다. 그래요. 맞죠? 이 두 가지 확신을 이제 슈브레 신부님 회심을 통해서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슈브레 신부님의 영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이것인데 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당신의 확신에서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당신의 확신에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았고, 두 번째부터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인데, 슈브레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그죠? 가져야 될 조건을 먼저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24가지? 36가지? 그렇게 많으면 우리가 따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가족과 세상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 세상의 재물을 버려야 한다. 네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죠. 자,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자라고 해서, 가난의 덕에서 예수를 따르자, 기도에서 예수를 따르자, 그죠? 단식에서 예수를 따르자, 이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야기들 했고,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으로 슈브레 신부님의 영성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가난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죠? 가난아이들을 복음화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슈브레 신부님께서 가난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따름의 다음에 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슈브레 신부님에 있어서 복음의 1차적 대상,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슈브레 신부님이 복음을 연구하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한,
예수님이, 당신이 따른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제인하는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난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신의 영성의 마지막 부분에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퐁의 도표, 오늘부터 하게 될 생퐁의 도표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생퐁의 도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퐁의 도표는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내가 따르는데, 그죠? 내가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걸 내가 따라. 따르는데 거쳐야 될 단계가 생퐁의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 영성,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영성을 어떻게 따라갈까라고 할 때, 이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완성하기 위해,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을 잘 따르기 위해 거쳐야 될 단계로 구유, 십자가, 감시를 얘기하셨다. 그것을 당신의 어떤 사제적 이상 또는 신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의 이상으로 제시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퐁의 도표는 우리 프라도 사제뿐만 아니라 프라도의 영성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죠. 생퐁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거를 총괄적으로 생퐁의 도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생퐁의 도표가 프라도 사제들 또는 프라도 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연히 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집 지금 현재 명륜동에 있는 프라도의 집이 이제 제가 대표를 할 때 이사를 한 겁니다. 전에 살던 곳이 너무 좁고 뭔가 우리의 영성을 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은 회원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럼 우리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슈브리에 신부님의 영성이 드러나는 곳을 만들자고 해서 이제 명륜동 집으로 옮겼는데 그 집을 우리가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이제 봉헌식 했을 때 그때 염수환 추기경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염수환 추기경님이 오실 때 선물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염수환 추기경님이 오시면서 선물을 갖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심 기대를 했죠. 특히 제가 기대를 했죠. 뭔가 큰 돈을 주시려나 보다. 우리 빚도 많고 우리 신부들이 고생했으니까 농담이고요.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이 뭐냐? 정진석 대주교님이 평상시 묵상하시고 강의했었던 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노트의 핵심이 뭐냐? 그게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퐁의 도표를 가지고 당신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신 거를 사람들한테 피정 때 강의했던 그 노트였어요. 지금도 저희 책임자 방에 보관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 정진석 대주교님, 추기경님이시죠? 돌아가신 정진석 대주교님이 평상시에 슈브리에 신부님의 그 생퐁의 도표를 당신 그 침실, 그 다음에 사제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고 늘 묵상을 하셨던.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 생퐁의 도표가 프라도 사제가, 그분은 프라도 사제가 아니세요. 그런데 물론 이제 프라도 신부들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셨지만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그걸 묵상하고 또 당신이 교구장 시절에 실제로 나중에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사제 피정 같은 거 당신이 지도하실 때 늘 생퐁의 도표를 갖고 지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생퐁의 도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슈브리에 신부님이 그러니까 생퐁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동네 이름입니다. 지금도 생퐁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생퐁이 그냥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우리로 치면 뭐 구로동 이런 것처럼 구로동보다는 좀 작은 읍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 무슨 리 정도 되는 동네예요. 근데 이 생퐁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 리옹의 변두리예요. 리옹 시내에서 한 15km,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가 왜 이렇게 유명해지게 됐냐? 슈브리에 신부님이 거기를 프라도의 집을 사시고 나서, 리옹의 프라도의 집을 사시고 나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아이들하고 늘 같이 있었잖아요. 프라도의 집에서 늘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좀 기도를 하고 싶고 피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뭔가를 좀 이렇게 당신도 좀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싶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신부님이 어디로 가셨냐? 이제 생퐁이라는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생퐁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슈브리 신부님 당시만 해도 생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그곳이 이제 채소를 많이 키웠던 채소밭들이 많고 그냥 허허 벌판 같은 거죠. 밭하고 집들은 많지 않고 허허 벌판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들이 있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슈브리 신부님 생각할 때는 그냥 이제 혼자 나무 밑에도 지내기 좋고 뭐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일부러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신 거죠. 피정을 하러 가시고. 왜냐면 거기에는 애들이 늘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늘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기도를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때때로 시간이 되면 이제 생풍이라고 하는 거 나 잠깐 그러면 기도 좀 하러 갔다 올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내서 그쪽으로 기도하러 갔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피정을 하러 갔던 곳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부 복장이 수단 복장이셨으니까 수단을 입고 이제 신부님이 늘 어딘가에 가셔서 그 생퐁 어디 근처에 가셔서 늘 이제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열심한 신자 중에 그 마을에 채소밭을 가꿨던 농부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때때로 신부님이 오셔서 저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뭐 걷기 산책도 하시고 하시니까 궁금한 거예요. 수단 입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이 신자가 열심한 신자였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신부님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나는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 그럼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허벌판 아무것도 없고 나무밖에 없는데 이런 데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마침 헛간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헛간은 뭐냐? 그 밭 가운데 있는 헛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농기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비 오면은 양하고 염소 뭐 이런 애들 이제 집어넣는 그런 헛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헛간이니까 지붕도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인 거죠. 거기를 이제 이 농부가 슈브리 신부한테 드린 거예요. 신부 제가 이거를 신부님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슈브리 신부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딱 헛간인데 구유도 있고 왜냐면 어차피 비 오면 염소 양들이 들어와 먹어야 되니까 구유도 있고 그 다음에 방도 조그만 게 하나 있고 안쪽에 그러니까 딱 당신이 생각할 때 기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풀도 있고 주변에 풀도 있고 아무튼 그 집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그쪽으로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나무 밑에서 하시고 비 맞으면서 기도하시고 하시다가 이제는 그쪽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자 슈브리 신부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심하시면서 두 번째 사도적 회심을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슈브리 신부님은 당신이 복음적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애쓸 사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슈브리 신부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신부는 누굴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가장 잘 전할까 했을 때 슈브리 신부님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가난한 아이들 중에서 성소를 받아서 이해가 신부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잘 이해할 거고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잘 전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신부님은 뭐라고 생각했냐? 가난한 애들 가운데에서 내가 성소를 발견해서 걔네들을 잘 교육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육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은 자, 여러분들 1860년 12월 10일 날, 그죠? 프라도 댄소를 사시고 나서 신부님이 하신 사업이 뭐라 그랬어요? 1번 고아원 사업, 2번 댄스홀 사업을 연장했다. 3번 초등생체 사업, 4번 답 없음. 뭐예요? 아이씨, 고아원 아니라 그랬잖아. 3번 초등생체 사업. 고아원 아니에요. 슈브리 신부님이 애들을 모아서 기숙사 생활을 시켰던 이유는 고아원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초등생체 사업이야, 초등생체 사업. 그래서 가능하면 슈브리 신부님은 초등생체 회기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기숙사 생활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초등생체가 끝나면 다 돌려보냈어요. 절대 고아원 사업 아닙니다. 세 번째,
초전성체 사업. 초전성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슈브레 신부님의 1차적 목표였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첫 번째 복음의 수용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 갈 수 없으니까 길거리를 헤매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모아다가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그게 초정체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초정체체 사업하는 애들 중에서 초정체체를 잘한 애들을 데려다가 계속 소신학교, 대신학교를 보내셨던 거예요. 물론 실패가 훨씬 더 많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슈브레 신부님은 거기서 나온 애들 중에 성소가 있다고 하는 애들을 끊임없이 소신학교도 보내시고 대신학교도 보내시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생퐁의 도표가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집, 그 농부가 지은 그 집을 교육장소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생들 또는 우리 신부들의 교육장소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교육장소로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피정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고민하시다가 이제 그 벽, 이따가 보시겠지만 생퐁에 있는 그 집의 새 벽을 이제 하얀 페인트로 칠하세요. 칠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세 개의 벽에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제의 삶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손으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슈브레 신부님이 그거를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 만에 쫙쫙 쓰진 않으셨겠죠. 그죠? 고민하시고 이 단어가 맞을까 저 단어가 맞을까를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묵상을 해볼 거예요. 벽이 나한테 말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학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은 뭐예요? 슈브레 신부님은 가능하면 그 당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능하면 이 애들이 잘 이해할 수 하기 위해서 성물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좀 정돈이 됐는데 슈브레 신부님 시대에 그 프라도 댄스홀이 있는 프라도 댄스홀이 있던 곳을 바꿔갖고 거기를 이제 구유 십자가 감시를 묵상하시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장난도 아니에요. 무당집도 이런 무당집이 없어요. 근데 막 성상 있는 대로 갖다 놓고 성화 있는 대로 갖다 놓고 막 그러셨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애들이 문맹률이 높으니까 벽이 말을 하게 해라라는 표현을 쓰세요. 교리 교육하실 때. 벽이 말을 하라. 그러니까 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얘네들이 신비를 알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생퐁의 도표, 생퐁의 집을 감실, 구유 십자가의 신비를 적으시면서 거기에 당신이 직접 신비에 대해서 이상을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거는 뭐 이브미세 신부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그게 학계적으로 맞느냐는 이제 차치하고더라도 이브미세 신부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1866년에 슈브레 신부님이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생퐁의 집에서 피정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참 의미가 있잖아요. 애들도 12명. 슈브레 신부님 1명.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그 곳을 이제 어떤 곳으로 프라도 사제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 소신학생들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가서 야, 예수님의 삶은 이런 거야. 우리 신부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1866년에 그러니까 이제 슈브레 신부님이 프라도의 집을 사시고 한 6년 정도 시간이 걸리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1866년 정도면 이미 신부님이 모든 글을 다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66년 정도에 이미 프라도의 도표는 완성이 됐고 그리고 아마 거기에
12명의 아이들, 소신학교 혹은 대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12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1866년 이후에는 생포도표가 완성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이따 이렇게 묵상하시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슈브리 신부님이 저 글을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저 글자 한자 한자를 새기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묵상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으로만 제가 지금 설명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포도표가 어떻게 새겼을까라고 하실 텐데 그것을 한번 작년에 제가 우리 프라도 신부님들과 함께 그곳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가봤던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신부님들과 한번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강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지상 삶을 끝나기 전에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생퐁의 외쪽이에요. 바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보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안에 방이 하나, 조그만 방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벽이 3면의 벽인 거예요. 지금 딱 여러분이 들어오셨다고 생각하면 가운데 왼쪽 오른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벽을 신부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벽을 딱 하얀 칠을 칠하시고 이 글씨가 다 슈브리 신부님이 새기신 글씨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십자가 갈바리아고요. 가운데가 감실입니다. 왜 여기 가운데를 감실로 하셨냐? 요 안이 경당이 있어요. 조그만 경당이. 신부님이 신학생들하고 같이 미사하실 수 있는 경당이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감실로 했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구유인데 마침 여기를 구유로 했던 이유는 여기에 구유통이 있었던 거예요. 구유통을 신부님이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신 거예요. 빼질 않으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집이 원래는 헛간이었다고. 그때 있었던 구유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여기를 구유로 만든 거예요. 가운데, 오른쪽, 왼쪽. 지금 안 보이는데 구유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만 좀 넣어두세요. 이런 것도 보시면 슈브리 신부님이 아까도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런 것도 보면 꼭 그림 그리듯이 그려놓으셨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 이것도 슈브리 신부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벽이 얘기를 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저렇게 쓰신 것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제가 계속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제 생포도표가 잠깐 나온 거를 제가 보셨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외관입니다. 구유. 그 당시 그대로예요. 경당의 모습입니다. 경당.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부님이 보시면, 요 위에 요 글씨와 요 글씨가 세 군데 다 있어요. 세 군데 다, 맨 위에 있는 저 글씨와 두 번째는 저 글씨가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감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구유를 상징하는 데도 십자가도 상징하는 데 있는데 요 글씨가 뭐냐? 저 위에 있는 글씨는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다. 네,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슈브리에 신부님의 가장 슈브리에 신부님이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슈브리에 당신의 영성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얘기하시면 돼요. 아마 슈브리에 신부님은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시려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늘 이것을 당신의 모토로 삼으셨던 거죠.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러면 슈브리에 신부님 영성이 그럼 사제들한테만 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슈브리에 신부님 영성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에게도 되니까 사제라고 하는 단어를 신자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제2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세 군데에 하는데 저거는 라틴어입니다. 불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라틴어 격언이었기 때문에 저걸 쓰신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 격언을 새 위에 다 쓰셨어요. 그 다음에 에그정 플림 느비 보비스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 그러니까 사제는 제2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왜 저런 표현을 세 곳에 쓰셨을까 한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묵상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슈브리에 신부님이 세 곳에 저 표현을 다 넣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사체르도스 알테 크리스토스도 라틴어고 엑선플럽 느비 보비스도 라틴어고 나머지는 불어예요. 나머지는 당신 언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게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이니까 라틴어가 사실은 교회 용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신부님들은 당연히 다 아셨을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가 그렇게 친숙한 언어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걸 보면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여러분들 저 단어가 저렇게 어려운 걸 애들이 알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용어가 다 라틴어였기 때문에 저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굳이 슈브리에 신부님이 불어가 아닌 라틴어를 썼던 데는 또 당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세 위에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러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체르도스 알테 크리스토스만 가운데 하나가 있었고요. 세 군데에는 저 단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만 세 군데 들어갔고 사체르도스 알테 크리스토스는 가운데 감실 거기에 가장 크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구유부터 보겠습니다. 구유. 왜냐면 우리가 생폭의 도표를 보면 어떻게 시작이 돼요? 구유, 십자가, 감실로 시작을 되는 거죠.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의 어떤 그 머릿속에 잡혀있는 단계도 구유, 십자가, 감실의 단계로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 본다면, 자, 구유에는 맨 위에 또 라틴어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구유에는 라틴어가 적혀 있는데 저거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구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맨 위에 적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라고 적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구유가 저렇게 적혀있는데 요게 가난입니다. 가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표, 이 생풍의 도표에는 구유라는 표현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구유라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유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여기에는 가난이라고 적혀 있는 가난. 자, 가난이라고 요 단어가 가난이고요. 가난이고, 요게 뭐냐? 요게 가난하다. 이게 겸손하다입니다. 가난하다, 겸손하다는 저렇게 있고, 근데 뭐에 가난하냐라고 할 때 요 단어가 요거에 해당하는 거처에 가난하다, 의복에 가난하다, 음식에 가난하다, 재물에 가난하다, 일에 가난하다, 성직수에게 가난하다.
하고 이 왼편에는 오른편에 뭐라고 적었냐면 정신으로 겸손하다, 마음으로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다,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세상에 겸손하다. 자, 그러면서 요 원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 그게 요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하느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이웃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하고 요 가운데 단어가 뭐냐? 사제는 헐벗은 사람이다. 시부레 신부님께서 사제적 이상을 그리실 때 구유 십자가 감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어서 사제가 구유에 맞는 사람, 십자가에 맞는 사람, 감실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구유 십자가 감실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한번 하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구유 십자가 감실을 선택하셨을까라고. 그러니까 사제적 이상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거라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슈브리 신부님이 구유 십자가 감실을 선택하셨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시간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난. 그러니까 여기 이 생봉의 도표에는 그 구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구유를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죠. 다른 걸 표현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겸손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거처에, 의복에, 음식에, 재물에, 일에, 성직수행에, 정신으로 겸손하다, 마음으로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그 세상에 겸손하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이웃에 더 유익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제는 헐벗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구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모습인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유입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달부터 거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요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십자가나 갈바리아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갈바리아라고 붙이고 십자가라고 붙이는 거지, 이 도표에는 명시적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게 뭐냐? 요 단어가 자기 자신의 죽는답니다. 자기 자신의 죽는다. 죽음. 자기 자신의 죽는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죽는다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을 바친답니다. 죽는다, 자기 자신을 바친다.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신 거죠. 양쪽을 배열하신 거죠. 왼쪽과 오른쪽을.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할 때 자기의 몸에 죽는다, 자기의 정신에 죽는다, 자기의 의지에 죽는다, 자기의 명성에 죽는다, 자기의 가족에 죽는다, 죽음으로 죽는다. 세상에 죽는다인데. 요거는 표현이 좀 약합니다. 요거는 죽음으로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 죽는답니다. 세상에. 오몽드니까. 자, 그리고 자신을 바치는데 오타가 났네요. 자신을 바치면 어떻게 바치냐? 침묵으로 바치고, 기도로 바치고, 일로 바치고, 속죄로 바치고, 고통으로 바치고,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자기를 바치는 거죠. 자, 요게 자기 자신의 죽음인데, 우리는 통칭 십자가 또는 이제 갈바리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뭐라고 나오냐, 저기가 죽으면 죽을수록 생명을 가지게 되면 생명을 준다. 이 표현도 되게 슈브레 신부님이 아주, 그러니까 저는 생명의 도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슈브레 신부님이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사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왜 여기에 쓰셨을까도 우리에게 이제 묵상거리가 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게 이제 갈바리아. 그러니까 사실은 생봉의 도표상에 갈바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봉의 도표할 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제 구유를 받고요. 십자가를 받고 이제는 감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건 아까 그거고요. 샤리떼가 사랑입니다. 사랑.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 생포의 도표 안에는 감시라는 표현은 있지 않아요. 그냥 샤랑, 샤리떼,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우리는 통상 구유 십자가 감실이라는 표현을 써서 생포의 도표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슈브레 신부님이 이 벽에 당신이 생포의 도표라고 불리는 이 벽에 쓸 때는 그 단어를 쓰지 않으셨던 거죠. 대신 뭐를 써요? 네, 덕을 쓰는 거죠. 덕, 사랑. 그 다음에 구유의 덕은 가난.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죽음. 이런 식으로 쓰시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브레 신부님이 이 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고 이 벽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앉아있는 우리들한테. 그리고 이 지금 생포의 도표를 보고 있는 나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죠. 이 벽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준다예요. 준다. 그리고 이쪽은 생명을 준다예요. 준다는 뭐냐? 뭐를 주냐? 자기 몸을 준다. 자기 정신을 준다. 자기 시간을 준다. 자기 재산을 준다. 자기 건강을 준다. 건강을 준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붙는데 생명을 준다가 있는데 몸, 정신, 시간, 재산, 건강 그러네요. 생명. 사비가 또 빠졌어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준다까지 있습니다. 생명.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뭐로 사람들은 생명을 줄까 할 때 자기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고난으로, 자신의 모범으로 이제 생명을 준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좋은 표현을 쓰시는 거죠. 이쪽에, 요게 맛있는 빵이 되어야 된답니다. 요게 맛있는 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제는 맛있는 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끝에 요 단어가 이제 사제는 먹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응? 아주 이게 잘 돼 있는 게 우리 저거에 잘 돼 있는데 우리 뭐죠? 우리 지금 새로한 명륜도집에 아주 명확하게 네. 저 갖고 계신 혹시 안 갖고 계신 분 하나씩 네.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명륜도집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지금 옛날 버전으로 하셨는데 수현님 저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자, 요게 이제 요 상본이 없으신 분들 하지 마시면 여기 보면 네,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요게 맞네요. 요걸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 그림이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감실 부분인데 우리 구유 십자가 감실은 우리 이제 프라도 사제에서 적은 거고 생포의 도표 원래 도표에는 이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단어가 없는데 대신 뭐를 적으셨냐 신부님은 덕을 적으셨다 그랬죠. 덕을. 그래서 감실은 사랑, 구유는 가난,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죽음. 그렇게 쓴 이유도 분명히 계시겠죠. 굳이 왜 감실이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구유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그죠? 그리고 십자가라고 쓰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했는가도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저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신부님, 저는 묵상하면은 분심이 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이 안 하면은 분심이 들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분심이 드는 건 내가 뭔가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뜻이니까 분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부님, 저는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분심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당연하죠. 기도하고 묵상을 안 하면 분심이 안 들어. 그러니까 분심이 든다는 건 기도하고 묵상한다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분심이 들면 다만 분심을 쫓아가지 마세요. 분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내가 나올 때 가스를 껐나? 안 끈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가스 끄기 전에 뭐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분심을 내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지 말고, 가스를 껐나? 아, 참,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면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 자세를 또 어렵게 하는 게 기도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세가 어려우면 분심이 더 들어. 아우, 왼쪽 다리가 저리는데? 아우, 오른쪽 다리가 또 저려. 이러면 안 돼. 세상에 가장 편하죠. 물론 그러다가 졸 수도 있어요. 졸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졸면 피로도 잘 풀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 가지 도표, 이거를 보셔도 되고요. 나름대로 감실 십자가에서 지금 본 것을 그냥 가지고, 질문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슈브레 신부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슈브레 신부님이 왜 굳이 구유 십자가 감실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셨을까? 왜냐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랬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들어가실 분들은 이렇게 버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준다라는 게 뭘까? 십자가에서 나를 버린다는 건 뭘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사제는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그죠? 여기를 신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시고, 또는 깊이 있게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름을 대시고, 도밍고는 먹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도대체 이 신비가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묵상에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벽이 좀 여러분한테 말을 거나요? 말은커녕 뭐라 그럴까? 제가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프라도를 시작하게 됐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멋진 문장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사실 저의 인생을 바꾼 건 이 문장입니다. 네, 사제는 먹히는 사람이다. 제가 프라도를 하게 됐던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이제 방학 나와서 이제 신부님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생활 어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주임 신부님이 정월기 신부님이셨는데, 그 신부님 프라도 사제의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신부님 방 거실로 옮겨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제 눈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정말 저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사제는 먹히는 사람이다? 맛있는 빵이 되어야 한다? 저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당시 사제하면, 그죠? 지금은 사제가, 그죠?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보는, 지나가는 개도 무시하는 존재지만, 그 당시 제가 그때 92년도니까, 그죠? 그때 신부님 하면 정말 그냥 그림자도 안 맞는 그 정도였잖아요. 사실 신자들한테 진짜 그 당시는 정말 신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존재였죠. 신부님이 하라 그러면 그게 하는 거죠. 그냥 그게 무슨 토 달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제가 그런 분이 아니라,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런 표현한 사람이 누굴까?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프라도 사제에 들어가서 이제, 저게 슈브레 신부님이 얘기한 거라는 걸 알고 이제 프라도 사제의 관심자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데 좀 놀라운 직관이고 놀라운 표현인 거죠. 사실은 사제는 먹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누가 썼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아마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슈브레 신부님의 직관인 거죠. 그리고 이게 슈브레 신부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제는 헐벗은 사람이다, 사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사제는 먹히는 사람이다라는 이거를 정말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묵상을 하시고 얼마나 정말 고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도대체 사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죠? 그분에게 너가 사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대답한 대답은 이건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느끼신 분도 있고 아마 만나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생풍의 도표에서 저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생풍의 도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 몸을 주고 자기 정신을 주고 자기 시간을 자기 건강을 주고 자신의 가족에게 이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슈브레 신부님은 생풍의 도표에 그 글을 쓰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왜 하필이면 구유 십자가 감실의 신비를 당신의 그 사제 이상으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슈브레 신부님은 사제가 되고자 하는 이 학생들, 이 예비 신학생들, 이 신학생들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싶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 봐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신 분이 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을지가 않았을까. 이 도표가 아주 우리한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슈브레 신부님이 그냥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써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야, 도표 이렇게 멋지잖아. 니네 이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이분이 그렇게 평생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가 요즘 이제 아주 좀 자랑 비슷하게 한다면 제가 요즘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인간이 안식년 맞더니만 맨날 세계로 돌아다니고 여행만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틈틈이 앉아갖고 이제 편지글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7월 말이면 끝날 것 같은데 새로운 걸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놀라운 거를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브레 신부님이 편지를 한 570통을 쓰십니다. 지금 제가 번역한 게 567호인가까지 있으니까 500 거의 70통 가까이 쓰시는데 맨 마지막에 당신이 사인하기 전에 늘 쓰시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에게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슈브리에가 또는 당신에게 너무나 헌신하는 슈브리에가 이런 식으로 늘 마지막을 쓰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다른 언어를 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슈브레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의 그 제자들이 다 떠난다고 했을 때 떠나지 않을 때 자리코라고 하는 신부한테 편지를 쓰는 게 있어요. 되게 길게 쓰시는데 그 내용은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야, 네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놈이 와서 떠난다고 하고 이놈이 와서 떠난다고 하고 이놈이 와서 떠난다고 한다. 자기가 18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했던 프라도가 무너져 나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애써 위안을 삼으시죠. 나는 샤르트르주에 가는 수사신부 하나를 만들어냈고 또 선교사를 하나 만들어냈고 이런 식으로 막 위안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한 구절을 딱 쓰시는데 거기에 제가 맨 마지막에 사인하시기 전에 뭐라고 쓰시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상기하며 앙뚜안 슈브리에라고 딱 쓰세요. 이 표현은 그때밖에 안 쓰세요. 570동 가까이 되는 편지글 중에 유일하게 거기에만 쓰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슈브레 신부님의 실망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었구나. 이분이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이 슈브레 신부님의 생명을 확 단축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 실망을 다른 걸로 위안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라고. 근데 그 표현이 제가 보니까 그 570편 되는 표현 중에 유일하게 그 편지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절대 그런 표현을 안 쓰십니다. 아무튼 기특한 일을 하고 있죠. 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자랑질 하려다가 이것도 본론에서 벗어났네.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슈브레 신부님이 이 생풍의 도표 구유 십자가 감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퐁의 도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괜찮죠? 네. 그렇게 아마 슈브리 신부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생퐁이라고 하는 곳에 조각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 한자 정말 당신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오실 때 요거 우리 이제 십자가 생퐁의 도표를 계속 공부할 거니까 요거 가져오시고요.